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이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잃어버린 주권을 찾은 날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투하됨으로 인해 세계를 제패하려던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는 소리가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세계 제2차 대전의 종막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36년간의 일제의 지배하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던 우리 민족은 그 시간으로부터 완전히 일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됐던 그 자유와 감격을 누렸던 때의 기쁨과 같았을 것입니다. 당시 힘없는 우리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얻기까지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애국 소녀들의 치열한 함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그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입니다. 다큐멘터리 남겨진 이들의 역사에서 사비를 털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들의 뜻을 기르고 그들의 발자취와 그 후손들의 살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 남기는 일을 하고 있는 한 기자의 열정에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때 민초들이 나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런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회가 지옥에 가까울 만큼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가 소개한 곳 중에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찾아가기 힘든 만주 본호동을 영상으로 소개했는데 실제 만주 본호동 전투에 참여했던 독립무관학교 학생들이 유사시에 일본군을 피해서 대피 장소로 썼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동굴 입구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전투에 참여했던 무관학교 출신으로 추적되는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곳에서 나라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그분들 덕에 지금이 있는 거라고 그동안 무지하였고 무관심하였던 것을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평생을 바치신 분들에게 고개 숙여 마음 깊이 감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소말리 타국까지 일본군을 피해가며 나라를 찾는 광복운동을 했다면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남겨진 발자취를 밝혀 후손들이 잘 배워서 나라를 갖고 가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애국 선열들이 나라를 찾기 위한 희생을 거슬러 올라가며 그 외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인과 같이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일본에 사로잡혀 있는 새벽이 없는 긴 밤중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강제국도를 통해서 고통의 어둠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강경은 참으로 감격과 그 기쁨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곧 제약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의 멍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생활 태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공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우리 눈에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그리스도여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 중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왜? 다른 이 땅의 모든 제물들은 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가듯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결과는 그 마음의 힘입니다. 그의 영혼의 힘입니다.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였던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이 말씀을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본받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모든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로부터 난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기질과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신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당신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성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는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일이 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 옛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죄인을 구속하셔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문화나 언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신앙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와 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교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인으로서 생활할 때는 곧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 조건이나 환경이 어두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어둠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죄 가운데서 육신의 장막을 떠나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으로 영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죄악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 죄악은 소홀하기 쉬운 약점이 있습니다. 소홀하기 쉬운 이러한 약점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악시한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며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다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순종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 있는 자리에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은 믿고 안 믿고가 보면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히 믿는 자들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인 마귀가 활동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단인 마귀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마귀의 유혹이 때때로 우리를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조용하게, 어떤 때는 달콤하고 부드럽게 천사처럼 가정하여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를 모두까지 씻겨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너희들은 다 모욕은 없다.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니면서 범죄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
우리는 죄와 의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상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 자칫 마귀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의 유혹을 받을 경우 신앙에 큰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에 들지 않도록 사단의 마귀를 가소평가해도 안 될 것이며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절제함으로 영적 손해를 입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된 자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여러분의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빛에도 강한 빛과 약한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가에 따라서 거룩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부단한 성화의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권면한 거룩한 몸부림은 한 개인의 경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피하는 자여야 합니다. 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위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에는 열매가 없다 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식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식물은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자라갑니다. 그래서 실내는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기도 하고 어떤 기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데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서 창문 뒤편에 몇 그루 심어놓은 고추나무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에 참여하는 자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둠에 참여하는 자는 단호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망과 충고는 쓰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망과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발전하고 향상됩니다. 그러나 변명하고 불평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퇴보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인간적인 혈기라 미워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반드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여 나도 남에게 책망을 받거나 충고를 받을 때 먼저 나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돌이켜보고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변화된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요 진실함은 실제 생활에 드러나고 선하고 거짓 없는 행동입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의 진가가 판명되시지 성도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로 판가름됩니다. 사람들에게 변명과 회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과 회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빛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늘 우리는 회개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죽은 자들 중에서 나타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영으로 죽은 자들 중에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조명됩니다. 성도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주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많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앞에 조명될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에 지쳐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돌아서서 시간 전용에도 세월을 아껴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가 하나님여 때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렵지 않음을 또한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